레위기 26장, 27장은 이제 레위기를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고 요약해주는 말씀입니다. 2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 내용 중에서 2계명 내용과 4계명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전체 다를 이제 말씀하려면 너무 기니까 지금 이제 그 중에 요약해서 이 2계명 말씀과 4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전체를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10계명 출애굽기 20장을 읽어보면 지금 이 마지막에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제 처음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면서 1계명부터 쭉 해가지고 10번째 계명까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시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요약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10계명 쭉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계명을 쭉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 너희를 종된 것에서 면하게 한,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우리 갈라디아서인지 신약 성경에 읽어보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모르면 구약 성경은 뭐 통째로 날아가는 것이고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이런 것이 그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 말씀도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레위기라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이제 그 관심도가 너무 약하다,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왜 그러냐면 이게 꼭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내용이 좀 딱딱하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뭐 이러면 하면 죽인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주로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모르면요, 전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기들이 얻어터지는지도 모르고 얻어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벅벅 달라드는 거라, 하나님께.
이해가 돼요? 왜 얻어 터지 왜 두드리 패느냐 이 말이야. 그래 지금 생각한다니까. 이 레위기를 몰라서 그런 거야. 레위기를. 우리도 이 말을 모르면 왜 얻어 터지는지도 모르고 우리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읽고 큐티하는 재료밖에 못 보는 거야. 나한테 복되는 게 무슨 말씀이 있냐 하고 달콤한 이런 말만 빼서 보게 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큐티밖에 못 한다니까 성경을 읽고. 좀 하여튼 레위기를 하여튼 조금 좀 자세히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래도 이걸 모르면 하여튼 좀 성경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레위기를 모르면 성경 이해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하여튼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마치 다윗 때라든지 솔로몬 때는 그래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을 해서 그때 적은 책들이 보면 다윗은 시편을 적었잖아요. 그죠? 주로 다윗이 적은 시편이 많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의 책에 보면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내용들이 보면 달콤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그 르호보암 때 이제 그 북쪽 여로보암 이제 갈라지는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져 버리는 그런 이후로부터 쭉 그 적은 책들을 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 세월이 조금 더 가면 이제 그 우리가 선지서라 그러잖아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하는 그 내용이 이제 그때 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로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한 BC 한 400년 이 작서자까지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때 내용은 그 읽어보세요. 막 역사서도 보면 계속 얻어터지는 이야기예요. 한번 조금 나아진 것 같으면은 얻어터지고 조금 나아진 것 같으면 얻어터지고 계속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뭐예요? 14절부터 지금 청종하지 아니해가지고 계속 얻어터지는 이야기. 폐병과 열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제 있는 거예요. 녹과 같이 하고 막 어렵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 신명기 28장에 있는 내용들이 계속 이제 지워진다 보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내용이요. 14절, 21절 보겠습니다. 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자, 여기 우리 18절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7배나 징벌한다 이렇게 말을 하셨고, 그러니까
그 하늘하고 땅이 녹같이 된다, 철같이 된다, 녹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21절에 보면 그래도 너희가 나를 또 청종하지 아니했던데 이제 듣는 것부터 지금 막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듣는 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럼 뭔가 막 마음이 딱딱해지고 막 하여튼 아주 교만이 생기고 막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비슷한 상황이다. 그 덜짐승이 이제 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듣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대항하신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27절에도 또 그 다음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떻게 하겠다 이 말이죠.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지금 잘 보세요. 18절부터 시작해갖고 처음에 듣지 않으면 7배 최초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하늘과 땅이 이제 징벌을 받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또 청종하지 않으면, 그래도 청종하지 않으면 7배를 더 이제 재앙을 내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덜짐승 보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그래도 안 듣고 이제 그 다음에 또는 이제 대항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또 7배를 더한다. 그러면 칼이 너희한테 온다. 그래도 안 오면은 이제 칼뿐만 아니라 연병을 보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나를 대항하면 그 7배를 다시 곱하기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갖고 아들의 살 먹고 딸의 살 먹고 이런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BC 586년 이때쯤 되면은 자기들이 섬기던 뭡니까 우상들 앞에 꼬꾸라져 가지고 죽어서도 섬겨라 하고는 하나님께서는 그 시체들을 거기다가 막 널브러뜨리죠. 그런 이야기가 예레미야나 이런 데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성소를 황폐하게 해버린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다고 하는 그 성소를 부셔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BC 586년 5월 7일 날 성소가 불을 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역사 가운데 쭉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시드기야 11년 4월 9일 날 성이 함락되고 5월 7일 날 성소가 불에 완전히 타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 끌려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레위기를 모르면 뭐 때문에 이것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 가지고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느헤미야,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1차, 2차, 3차 통해 가지고 돌아와 가지고 느헤미야가 아니 에스라가 우리가 왜 이렇게 당하냐 하고는 쭉 성경을 완전히 구약 성경을 완성해서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성경을 읽고 하면서 지금은 보면 어쨌거나 그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지금 지키고 있다. 근데 다 그런 것은 아니죠. 하여튼 그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 이스라엘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레위기를 모르면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34절 보겠습니다. 법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이게 지금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씩 안식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그 앞에 안식년 이야기가 있었죠. 25장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24장입니까? 25장입니까? 이런 일을 490년 동안 안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70년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다 어떤 뭔가 하나님께서는 다 뭐 이런 어떤 그 딱딱 맞춰서 일을 하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어쨌든가 거기에서 너희들이 그 다음에 이제 자복하고 어떻게 하면은 자복하고 이제 회개하면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죠. 40절 보겠습니다. 아마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 개념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뭔가를 주려고 치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기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을 아주 완전히 그 이방인들에게 다 준다 이런 법이 없어요. 그래 이걸 이해를 못하면 지금 저 이스라엘이 저기에 돌아가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아주 이스라엘이 뭐 잘못한 것이다. 팔레스타인이 뭐 어떻다. 이런 소리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다른 존재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취급하시는, 그러니까 취급이라고 표현하면 되나? 취급이 아니고, 그러니까 상대하시는 방법이, 대하시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 우리 기독교인은 정말 뭐라 그럴까? 엄청나게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는요, 정말 아무것도 솔직히 모르지 않습니까?
뭐 합니까, 솔직히. 우리 예수님 때문에 참 그저 구원받고 그저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것마저 안 하는 사람들은 참 그들이 받을 참 그 벌이라는 것이 정말 끔찍한 건데 그걸 모르죠, 지금. 모릅니다. 그 모르니까 저렇게 이제 하는 거지. 알면은 들을 수가 없어요. 자, 45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한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시내산에 이제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쭉 말씀하신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뭐 1장부터 25장까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더 요약 정리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잘 보세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데리고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물론 기독교인의 전 세계인의 하나님도 되죠. 안 된다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여기서 지금 레위기를 받는 대상이 일단은 이스라엘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성경이 안 보입니다. 완전히 안 보여요. 이거 모르면요 성경 안 보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안 보입니다. 이거는 하여튼 이 개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개념을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 27장 보겠습니다. 뭐지? 27장 뭐야? 법도와 율법이니라. 레위기 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며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서원을 해서 내가 나를 드리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 나이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을 뭐 어떻게 드리고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물을 그러니까 헌금을 해라. 헌금물을 이제 정해서 이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제사장이 정해주는 거고요.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며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이제 가축을 드리려면 예를 들어서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으면 그걸 이제 이거 드리겠다라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양을 드리겠다 했는데 드리려고 하니까 좀 뭐 그 양이 예를 들어서 숫꽃이고 종자를 키우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려고 하니까 그 양이 필요해. 그래서 B라는 양을 드리려고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B라고 드리려고 하면 A도 드리고 B도 드리고 다 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거 갖고 또 이제 교회에서
뭐 이런 이야기 하는 데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거 생각을 잘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거 이제 혹시 이제 물르려고 하면 그 A라는 양 값을 제사장이 정해줘 가지고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15세겔이라고 정해줬으면 그게 5분의 1 더 해가지고 그럼 얼마 됩니까? 뭐 어쨌든가 한 18세겔을 이제 드리는 개념이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이게 무슨 이제 집을 혹시 이제 드리겠다라고 했으면 그런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 그 이제 값을 정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집이니까 조금 더 많겠죠. 예를 들어 150세겔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이야기고 16절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선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선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선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선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알겠죠? 그러니까 통용하는 돈으로 하는 것이고 밭을 드리고 짚을 드리고 뭐 이런 이야기 쭉 내용을 이제 쭉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읽으면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고요. 26절 보겠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난 것은 다 이미 드려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 건데 그걸 또 드리고 이렇게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을 대신하고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가 앞에 있었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이걸 읽으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모르면 성경의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앞에 거를 조금 더 읽어 보셔야 됩니다. 몇 장입니까? 그러니까 레위인을 레위기에는 안 나오고 신명기에 나오겠네요. 신명기나 민수기에 나오겠습니다. 민수기나 신명기에나 요 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28절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이게 굉장히 어렵죠.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자, 이거 다시 봅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한 거는 물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가축도 못 물고 사람도 못 물고 기업 뭐 밭도 못 물고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앞에 거는 5분의 1 더해가지고 물을 수도 있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바쳐진 거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바친 것은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자 뒤에가 참 말이 놀라운 말입니다.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죽여라 이 말인데 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보니까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곧 사람 중에 전적으로 봉헌될 자는 결코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온전히 바쳐진 과거형의 사람, 온전히 나는 바쳤다 이 말이 아니고 전적으로 봉헌될 자는 앞으로 봉헌될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코 무르지 못하노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도 이것도 이해가 안 돼서 한참 생각하다가 저 나름대로 그냥 이해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미래형인 것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적으로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봉헌될 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전적으로 봉헌될 자는 우리 예수님인 것 같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 하여튼 저는 그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뭐 사람을 뭐 온전히 바쳤다고 죽인다. 조금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정도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 이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9절은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자, 30절. 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은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그러니까 레위기 26장과 27장은 전체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정리해서 지금 이야기를 새로 하시는 것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 30절에 10분의 1,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10분의 1은 이제 우리가 돈으로 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당시는 그러니까 곡식이나 뭐 가축이 됐던 전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10분의 1은 내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무의 열매를 내기도 하고 뭐 곡식을 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고 성물이다. 그걸 이제 혹시 이제 물으려면 예를 들어서 그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곡식 종자라든지 이렇게 돼서 이제 필요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은 5분의 1을 더해 가지고 예를 들어 그 값을 제사장이 정해주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10세겔이다 뭐 20세겔이다 이렇게 정해주면 그것을 5분의 1 더해 가지고 그거는 자기가 가지고 이제 뭐 돈으로 낸다든지 아니면 다른 걸 보태 가지고 다른 걸 바꿔서 낸다든지 이런 개념은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 소와 양 뭐 이런 것은 그러니까 지팡이를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사람이 이제 양이 쭉 지나갈 때 10번째 지나가는 거 탁 구분, 그게 좋든지 나쁜지 상관없이 10번째마다 성물이 된다. 이런 것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바꾸지 못한다. 이런 개념이고, 이런 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한 3개월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에서 주신 그런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레위기는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조금 더 읽어보고 조금 더 정리를 잘 하시고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 레위기를 아는 만큼 성경이 보입니다. 하여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